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은 교회에서 지키는 여러 기념일들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날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모든 절기 중에 유일하게 이 부활절날에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각 지역에서 함께 모여 연합 예배를 드리는 걸 볼 때, 이 부활주일이 특별하구나, 다른 절기들보다 뭔가 더 의미 있고 중요하구나를 겉으로 잘 볼 수 있는 예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부활주일은 참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인데요, 그에 반해서 오늘 모인 우리들 개개인, 우리 각자는 이 부활주의를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잘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 개인적으로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에게 있어서 부활주일은 어떤 날이었냐면 삶은 계란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행사날, 딱 요 정도가 그때 어린 시절에 저에게 있어서 부활주일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죽고 끝나버렸다면 너무 슬플 것 같다. 마치 한 사람, 내가 알던 한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픈 그런 의미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죽고 끝났으면 슬펐을 텐데 다시 살아나셨다 하니까 다행이다, 이 정도의 의미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 개인적으로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청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성경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먼저 오늘 말씀 제일 앞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죠. 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와 연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과 죄 문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과 오늘 우리의 믿음과 죄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첫째로 우리의 믿음이 헛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갖고 있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믿음이 무의미하고 공허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믿음과 죄 문제는요, 서로 연결되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부터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뭘 믿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말할 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진정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나의 구세주이심을 우리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나의 죄가 씻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시는 겁니다.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곧 죄의 사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진 죄 사함은 구원의 시작점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순간, 드디어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놀라운 구원의 변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 죄 사함이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구원의 은혜들과 변화의 모든 것의 첫 시작점인 겁니다. 죄 사함이 이루어지면서부터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변화들, 사탄의 자녀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변화, 죄를 쫓아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새 인생을 얻는 변화,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변화들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통한 죄사함은 구원의 시작이자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 구원의 시작이자 복음의 핵심인 믿음을 통한 죄사함과 연관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이 없으면 믿음을 통한 죄사함이 없다. 다시 말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무효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죄사함 은혜, 죄사함의 어떤 역사라고 하면 대부분 십자가의 죽음만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의 죄를 씻김받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죽음만이 우리 죄를 사함받는 일과 연관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만이 죄 사함의 역사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반대의 의미로서 읽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의 믿음이 진실로 이루어지며 우리의 죄가 씻김받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음만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가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진실로 이루어지게 되며 우리의 죄 문제가 온전히 해결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십자가의 죽음만이 아니라 부활도 여기에 연결이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죄사함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말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가진 자의 결말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죽는 이유, 더불어 모든 자연 만물과 동식물들이 죽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전부 다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예수님께 한번 대입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죽음이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느냐? 오늘 모든 인류, 더불어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에 죽음이라는 것을 겪게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죄의 결말을 직접 치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 너무 안 됐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원래 겪어야 될 죽음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죄로 인해 그분이 죽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만약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버리셨다면 예수님은 그 짊어지신 죄를 완벽히 해결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정말로 죄를 완벽히 해결하셨다면 그 죄의 결말인 죽음이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죽음은 죄로부터 나오는 결말이기에 만약 그 죄를 완벽히 해결하셨다면 이제는 그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여전히 죽음의 저주 아래, 다시 말해 죄의 저주 아래 여전히 놓여 계신 것이며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우리의 죄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것이 되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짊어지신 오늘 모든 인류의 그 죄, 오늘 우리들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죄 사함의 완성이자 오늘 우리의 죄를 완벽히 해결하셨다는 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나의 죄에 대한 참 자유와 기쁨이 내 마음 속에서 솟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주일날 그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그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완벽히 사해 주셨지. 나는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과 그로 인한 자유와 기쁨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바라보며 내 죄가 완벽히 사함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이 나의 죄 문제를 완벽히 해결받는 그 완성의 자리입니다. 확신하시고 그리고 그 확신을 통해 여러분 죄에 대해 이제 자유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주일은 기쁜 날입니다. 감사한 날이고 찬양의 날입니다. 왜냐? 나의 영원하게 해결되지 않던 가장 깊은 문제인 죄가 완벽히 해결되는 날이기 때문인 겁니다. 더불어 이렇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기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닙니다. 죄를 쫓으며 죄에 노예된 그 인생, 죄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를 완벽히 사해 주신 참된 생명과 소망과 인생의 해답이 있는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겁니다. 오늘 죄에 대한 자유함을 확신하시면서 더불어 여러분의 삶을 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나는 죄의 자유함을 얻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또다시
죄에 노예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또다시 죄를 쫓으며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이 시간 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의를 통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자입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구원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확신하시고 힘을 내셔서 하나님을 따라 새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가진 의미를 우리가 함께 듣고 배우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바로 우리의 죄 사함이 완성된 줄 믿습니다. 죄의 저주를 끊어내시고 그것을 완벽히 해결하셨다는 산 증거가 바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오늘 우리 모든 청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진실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나셨고 그로 인해 주님이 짊어지신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고 완벽하게 해결되었음을 확신하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늘 이 시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분명 주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는데 나도 모르게 나의 욕심 때문에, 나도 모르게 끌어오는 내 안의 죄 때문에 내가 또다시 죄를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또다시 죄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그런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여 주시며 죄를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다시 한 번 더 회복과 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